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며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 이 기쁜 소식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찬송 중에 계신 주님. 찬송 중에 계신 주님. 찬송 중에 계신 주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인용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문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원망하는 듯한 그런 글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쭉 보면 2절에 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밤에도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심한, 낙심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 다윗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지 않는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를 뜻하죠. 꼭 민족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특별히 찬송 중에 이 찬송은 단순히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셨던 여러 가지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특히 한 가지 이렇게 이 본문을 관통하는 그런 뭐 주제라고 한다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엘리라고 하는 그 표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친밀함에 비교해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되게 충격적인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입에 넣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옥에 던지셨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분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이 고백을 또 우리가 공감하면서 또 나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과 2절이 아니라 3절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보면 갈라놓았다는 표현을 하죠. 마치 태양은 늘 이렇게 떠 있고, 그죠? 며칠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태양은 여전히 뜨는데 우리
하고 그 태양 사이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기후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마치 태양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껴서 햇빛을 못 보는 것처럼, 또는 황사가 이렇게 심하게 껴서 그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뭐 꼭 단절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약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교만함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 여호와의 팔이 짧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있고 죄에 어떻게 보면 빠져 있어서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릴 적 이렇게 영화에서 봤던 뭐 그런 장면들이, 뭐 타잔인가요? 그런 영화 보면 가끔 그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뭐 그런,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깊은 웅덩이 같은 그 죄로 가득한 세상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은 참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참 육체의 연약함,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는 단지 그냥 뭐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죄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죄의 속성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어떻게 보면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이 뭐 두목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문맥상으로 보면 가장 죄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최고의 죄인, 가장 악질적인 죄인인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뭐 여러 좋은 말씀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게 사실 아마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이렇게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핏방울처럼,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제 그게 아주 희귀한 그런 증상인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긴 하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큰 짐이고 어려움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근데 그게 뭐 내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아유 뭐 나 죽기 싫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그 순종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고 3장 이렇게 사도 바울과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늘 앉아 있는 구거라는 사람을 보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늘 보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지나치고, 뭐 예수님도 아마 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늘 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이 일어나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아, 예수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요즘 그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그런 혐오 범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진짜 몰상식할 정도로 그래요. 갑자기 길을 가는 그 아시아계 여성, 그것도 나이도 적지 않아요. 보니까 60대 여성을 그냥 흑인이 마주오는 아주 진짜 등치도 큰 사람이 막 발길질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전철에서 흑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뭐 얼마 전에 그죠? 작년에 그 플로이드인가 그 사람이 경찰한테 체포되면서 목이 졸려갖고 이제 질식해서 죽는 그런 사건 때문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또 소수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인 아시아계를 향해서 그렇게 억압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그리고 거기 문제는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아시아계, 뭐 한국계 포함해가지고 나고 자란 사람들조차도 미국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이제 코로나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죄성.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흑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자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싱가포르에 그 교육받을 일이 있었고 그때 세미나 참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거의 일정을 다 마치고 하루는 마지막 이제 그 일정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뭐 전날인가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스태프분들이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그 세미나를 주관하신 분들이 이제 수고했다고 다들 이제 같이 가신 분들 초대해서 거기 뭐 유명하다는 무슨 공원을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 아마 여름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여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니까 뭐 저희는 우산 같은 거 전혀 뭐 우비 이런 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비를 진짜 쫄딱 맞은 거예요. 쫄딱 맞았는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현지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싱가포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참 그 사람됨을 알려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면 사람들이 막 당황해서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마치 그 진짜 어린 아이들 놀듯이 비를 이렇게 쫄딱 맞았어요. 쫄딱 맞고서 근데 희한하게 그 가운데 또 되게 기쁘더라고요. 뭐 옷이 이제 갈아입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뭐 비 쫄딱 맞고 우리가 막 뭐 아유 옷은 어떡하나 신발은 어떡하나 뭐 이렇게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뭐 그 기분 잡쳤네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함께 이제 같이 2주 동안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친밀함도 있고 이상하게 되게 즐거웠어요. 비를 이렇게 쫄딱 맞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 쫄딱 맞고 이렇게 기뻐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그 싱가포르 현지 분이 얘기했던 그 속담, 그 사람을 알려면 소나기를 맞아보면 안 돼요. 갑자기. 그 인생의 소나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고 뭐 아시아인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모든 목숨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인을 형벌하시는 것, 죄인들에게 그 죄값을 물어서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이유가 구약 시대에 보면 특히 왕조 시대에 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복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리고 회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죠.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보면 단회적인 사건은 아닌데 제가 볼 땐 경험상 보면 우리가 늘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원인이
대부분이라면 거의 100%라 보는데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안에 인간에게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참 많죠. 뭐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도 시편 22편에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의 입구에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회복할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런 구원하실 능력도 있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사실 따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솔직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항상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3절에서 나중에 온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 시편 22편 3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원래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무게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게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게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인가요? 저도 이번에 뭐 이름만 듣다가 그게 이집트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이렇게 긴 수로라고 하는 몇백 킬로가 되는 그 바닷길을 내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 수에즈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그 희망보인가 뭐 적도 쪽을 돌아가지고 항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항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또 들고 그 다음에 거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뭐 해적 같은 게 이렇게 많고 그런데 그 수에즈 운하가 생기고 나서는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횡단해서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수에즈 운하에 큰 배가 하나가 이렇게 좌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야, 배가 세상에 우리가 만든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만든 400m가 되는 그런 큰 배를 그리고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그거에 그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거 상상이 안 될 거거든요. 우리 400m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죠. 아마 100m 이렇게 달려보시면 알겠지만 그 100m를 4번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2만 개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2만 4천 개를 실을 수 있는 배가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해요. 그런 큰 배가 지금 강도 아니죠. 바다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통과해야 되는 배들 여기로 지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배들이 수백 척이 묶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고 있다가 정말 감사하게 어제인가 그 운항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수에즈 운하 사건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 복을 주시는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 하나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됨이 맞바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만 그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만큼의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생명의 충만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샴페인이 이렇게 뽀글뽀글하다가 빵 터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 가득한 그 무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그 무덤을 열어버리고,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얼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생명으로 충만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보면 막 이렇게 힘든 게 많죠. 여러 가지 답답한 것도 있고, 참 뭐 어떻게 될지 하루 앞을 이렇게 한치를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거. 뭐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유였구나 이제 그런 거 알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는 때는 알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언젠가 또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겠지만 지금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조심을 하고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악수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죠? 400명, 5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는 30명만 돼도 와 많다 그랬는데 이제는 400명, 5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솔직히 저희가 잘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은 이제 저희가 맞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확보된 게 들어와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아직 사실 우리나라는 좀 갈 길이 멀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주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들죠. 벌 1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이 많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코로나가 탁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질병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제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그죠? 이번에 이제 쭉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심지어는 그 학대로 인해서 죽는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참 추악한 그런 면 중에 하나가 어젠가 그저께도 또 뭐 그 엄마가 애 키우기 힘들다고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뇌사 상태로 뭐 그런 경우를 얘기 들어보니까 참 뭐 딱하기는 한데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작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 인구가 27만 명, 사망 인구가 30만 명, 3만 명이 더 죽어요. 이제 점점 그 갭이 그 차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명 하나가 그렇게 귀한데 기껏 나와가지고 지금 잘 키워도 어려울 판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뭐 아주 극히 일부의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답답해요. 야,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른 척하는 것,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우상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무당사상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잘 안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 그게 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아도요. 그 뒤에 보면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한테 있어요. 아까 그 배가 좌초하게 된 게 결국은 제대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했고, 그 꼼짝없이 그냥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 구조하는 사람들, 그죠? 뭐 배도 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인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에즈운하 그 길이 뱃길이 이제 열리게 됐다고 했는데, 그 큰 배를요. 견인하는 배가 그 400m 되는 큰 배를 견인하는 배가요 의외로 작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조그만, 그 옆에 이렇게 같이 견인하는 배를 보니까 크기로 보면 되게 작은데 그 작은 배 하나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되는데, 그죠? 스스로 이제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좌초되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배들이 수백 척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원유값이, 기름값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경유해서 이렇게 유통되는, 해상으로 운반되는 원유가, 석유 원유가 전 세계 그 원유 생산량의 1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일주일 동안 막혀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별 영향이 없던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참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꾸로 복음도 전파되기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인터넷이니 뭐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안일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어제 장로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시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그렇게 답을 하고,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나왔는데,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 또 판단하기에 다시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입원을 다시 하신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시고 뭐 해야 되는데, 뭐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간호를 하고 또 위문하고 위로하시고 하셔서 알겠지만 그게 참 어렵죠.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는 뭐 직계 가족 아니면 면회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몸이 아픈 것도 그런 거지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좀 짐이 되는 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좀 외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항상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또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외롭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렇게 며칠 그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환자들도 힘들고 그 간병하는 분들도 힘들고 또 거기 또 이렇게 간호원들이나 의사들 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가 진짜 치열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생명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투라고 그러네. 치열한 전투. 뭐 조금만 열이 나도 위험할 수 있고, 조금만 또 혈압이 오르거나 낮아져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수많은 증상들, 뭐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죠.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 어제까지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오늘을 못 넘기는 뭐 그런 경우들. 그 병원에서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제 어머니 모시고 또 이제 정기 검진하러 이렇게 한 번씩 가면 그 어머니가 처음에 그
그 응급차죠. 구급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응급실. 거기 응급실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길 지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그 구급차, 그 뭐 대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 시간에 맞게 너무 늦지 않게 잘 이렇게 도착해서 잘 또 응급 조치가 되고 또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그래서 또 어머니들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런 단계인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서 교회가 항상 그런 응급실처럼 저도 가끔 응급실에 이제 뭐 신방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는 분 통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진짜 제가 아파가지고 한번 그 무슨 결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 한데 응급실은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곳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막 다양한 그런 증상의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그 당직 의사들이. 그래서 그 정확한 병명, 뭐 병 증상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응급 상황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치하는 것. 그런 게 훈련이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응급실 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왜 교회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을까?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제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공감 안 하시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오래 생각했거든요. 오래 생각했는데 최근에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그런 다 그런 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도 많지만 어떨 때는 참 별로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거는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뭐 나름 또 묵상을 했다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왜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 교회는 응급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응급실이, 영적인 병원이. 하나님께서 온갖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응급실 가보신 분들 아마 알 겁니다. 난장판이에요. 뭐 여기 아프다 소리 지르고 또 어떤 사람 막 화나가지고 아까 왔는데 나는 왜 치료 안 하냐고. 근데 의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분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두는 거거든요. 진짜 목숨 막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 같은 경우 오자마자 막 이렇게 처치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죽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의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제가 본 경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적인 응급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죄인들이 와서 응급처치 받고 그렇잖아요. 막 인공호흡 돼야 되고 뭐 어떨 때 뭐 전기 충격 해가지고 이렇게 심정지 됐으면 막 그런 것들을 살리고 어떨 때는 막 응급하게 수술돼야 되고 외과적인 수술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현 모습이에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투덜이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래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22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끝까지. 그리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짓밟히고 세상에서 온갖 그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실 억울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쭉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사실 뉘앙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언젠가는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그 400m 되는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그게 20만 톤 나가는 그런 배. 20만 톤이 우리 상상도 못하죠. 어마어마한 배가. 저는 이번에 감사했던 게 그래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게 가라앉았으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나마 가라앉지는 않고, 뭐 배가 이렇게 크게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앞하고 뒤가 껴가지고 못 움직였는데, 이번에 또 그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뜨면서 또 이렇게 해수면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모래를 막 퍼내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배가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2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 2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량을 배가 실으면서도 이렇게 휘청이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밸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거기 그 밸러스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이렇게 측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기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청되지도 않는 게 그 밸러스트라고 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별의 별일들이 다 생기고, 또 별의 별 사람들 다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별의 별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지는데, 뭐 되게 이렇게 꼰대라 그러죠. 막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하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거 버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사람들, 가장 이상한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별 사람들 다 있다 싶은데,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응급실이, 병원이.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떻게 보면 배를 가르고 막 피 묻어가면서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고 하면서 막 주사도 주고 필요한 약들 처방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의사가 하나님이세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응급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우리도 이렇게 병원에만 입원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회복되면, 그죠? 나가서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 또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도움이죠.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심부름꾼.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요. 고난주간 보면 뭐 여기 벌써 뭐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이고, 뭐 절기 따지는 그런 교단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뭐 호산나하고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 한 3주 정도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이 고난주간은 너무 이렇게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한데, 그런 가운데도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지켜주시는, 막 가라앉고 막 당연히 침몰하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그 성도들마다 다 다르고 또 주시는 그런 은혜도 다른데,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죠? 딴 애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다, 더딘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뭐 걱정이 됐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돼요. 굉장히 안심이 되는. 아까 이제 이렇게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두 녀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뭐 귀엽다는데, 저기다 옆에다 까지 데려다 놓으면 아주 그냥 아주 셋이서 그냥 동네를 휘어잡겠다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애들 이렇게 보면서, 뭐 강아지들도 귀엽지만 아이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소망이 있냐면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참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밤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수십만 개의 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나 한 사람이 죽어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성도들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 특히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 말고도 수많은 그 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쁘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마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끔씩 생각나요. 우리 로이나 이런 꼬맹이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변호 진선이 또 셋째도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은 사진으로만 잠깐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영적인 신생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다. 뭐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막 구원받고 이제 막 은혜 받고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날이 또 얼마 안 남은 막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또 우리가 갈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 삶도 기쁘지만 주님 품에 가는 그것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표현에 의하면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기뻐하면 동시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특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나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오늘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또 회복될 부분들이 있으면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산후조리하고는 그런 자녀들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교 자녀들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년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천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하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안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찬송 가운데 그들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또한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모습과 형편 가운데 왔든지 정말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셨사오니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런 분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귀의 장난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생명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떠나는 거짓의 그런 것들 다 전에 물리치고 주님 다 벗어버리고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주님께는 예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며 정말 2021년이 코로나 와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2000년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래 아전에 억압당하신 그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핍박당하신 그 사건이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는 평화가 된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나음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진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부요함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마음껏 자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억눌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또 우리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안정적이지 않은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만 주님 그러지 못했던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 또한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정말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모두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님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바라며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볼의 능력으로 주여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사기 안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고 작은 그런 질병과 우리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장애하는 모든 아픔의 원수의 고통과 질병의 원수마기를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쁜 생명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낙심한 영혼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의 그 걸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볼에만 능력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의 볼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컬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고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우리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주님 치유해 주시고 또 억눌린 심령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